딱딱한 말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만약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가지고 부정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여기서 이제 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을 믿으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19장 17절에 요새 가족을 끌어낼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초소를 말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신의 산, 말씀을 받아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오는 곳이 산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는 곳도 산이에요. 또 갈멜산상에 불의 제단이 응답되는 곳도 산이에요. 그래서 산을 마지막 때는 산으로 가야 돼요. 어디 산? 감남산. 할렐루야. 산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에 있지만 유대는 세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물론 율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가야 된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제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갈수록 피폐해져가 영혼들은 지금 영혼들은 메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은 마치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은 신옷을 입은 자가 있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흘러가도 그 중에 또 깨있을 자들이 있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붙잡고 바로 세워야 될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지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지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좋은데, 지붕은 어디입니까? 기도처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기도처. 마지막 때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믿습니까? 내려가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 세상으로 가면 안 되지.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야지. 베델 영성원으로 올라와야죠.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살아요. 마지막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지붕에 있는 자가 물건을 가지러 집안으로 가지 말라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섬기는죠. 나합이 정탐꾼을 숨길 때는 지붕 위에 숨겼어요. 피난처. 지붕에는 피난처.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피난처는 바로 지붕 위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공포될 때 지붕 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는 지붕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집안으로 가져가지 말라. 집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말합니다. 근데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 듣는 곳을 떠나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붕 위를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이 뭐예요? 육신에 쓴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쓴 물건. 육신에 쓴 물건을 때문에,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또 어디 피신처를 떠나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밭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땅도 있지만은 심령의 밭을 말해요. 심령의 밭은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다 갈아엎어버려요.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쟁기를 밭을 가려야 돼. 기경시키는 거예요. 옛 사고방식 살아오던 모든 패턴,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식, 경험 다 엎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밭에 있는 자가 뭡니까? 밭은 이제 사역지를 말하게 돼요. 사역지. 사역지가 밭입니다. 우리는 지금 밭이 다 있어요. 왜? 영혼들을 가려고, 씨를 뿌리려고, 말씀의 씨를. 그래서 영혼들을 가려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천국으로 그 열매를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밭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잖아. 밭을. 그때 이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서 따라가게 돼요. 우리 밭을 갈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밭을 갈고 있는 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쟁기를 잡고. 그래서 겉옷인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겉옷을 이제 부여잡아요. 겉옷. 여러분, 겉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겉옷을 던져버려서 예식적인 거, 그렇죠? 모양, 외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겉사람, 우리는 겉을 보면 안 돼. 속을 보여야 돼. 속. 엊그제 누가 우리 거기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때가 우연히 씨가 잘못했어요. 다 보이는데 큰일 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혼. 잘못 받으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을 보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보면 잘났냐, 못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겉을 보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그 영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영을 볼 수 있어요. 영. 믿습니까? 근데 육을 보게 되면 편협적이 되고요, 쏠리게 돼 있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의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 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볼 때, 이쁜 여자를 볼 때 인형처럼 보여야 한다. 여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할렐루야. 인형으로 보여야 인형. 여자라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믿습니까? 인형처럼. 그리고 돈을 뭐처럼 보여라? 돌처럼 보여. 아멘. 돈이 보이기를 돈처럼 보여. 돈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요. 돈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드는 사람 돈을 앞으로 이제 안 좋아하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쓰려고 필요해요. 쓰려고 필요한 거야. 안 쓸 바에는 그 돈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너희 재물이 썩었다. 야고보서 5장이지.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게 싸놨다는 얘기 안 쓰고, 그렇죠? 우리 여기 세비전에는 멋지게 쓰시는 분이 계셔.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써야 됩니다. 안 쓸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게, 그죠? 안 쓰는 돈이 무슨 필요가. 여러분, 내 주머니 있는데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돈이 아니야. 이 돈이란 가치는 쓰고 무언가를 사올 때가 가치 있는 것이지, 주머니에다 넣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오늘 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종이를 넣고 다닙니까? 돈을 넣고 다닙니까?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벤자가 나와요. 그날이고 계속 그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의 그날이에요.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를 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 아이벤자, 전복의 자. 아이벤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아이를 뱄다는 것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생명이 됐으니까 아이를 뱄지. 그럼 아이를 뱄으면 이제 배 안에서 10개월이라는 세월이 걸쳐서 반드시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안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리나도 안 되지만 너무 10개월을 지나버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가 괜찮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생명이 잉태가 되었어요.
야, 그러면 이제 반드시 전도로 하는 거예요. 전도. 영적 아이를 낳아야 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래서 아이를 무조건 말씀은 평생토록 말씀만 듣기만 했어요. 한 명은 영적인 자녀를 못 낳았어요. 화가 당한다. 할렐루야.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우리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낳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도하지 않고 자기 여기다 배워만 자기만 채워놓고 전도하지 못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목 있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목 있는 자. 초선 분명히 히브리 5장 13절 14절 보니까 초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보았어요. 초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초설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장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안 했어요. 전부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밥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밥을 줬다 체합니다. 뭐 강력한 말씀을 잊혀대면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요. 그 말씀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어른들은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먹어요. 단단한 식물. 내 자기 양식이니까. 여러분 자기 양식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설교는 맛없어요. 어린아이는 또 장성한 설교는 맛이 없어요. 그 자기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마지막 때는 젖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젖. 할렐루야. 젖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이라고 했던 젖은 말씀은 말씀인데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만 만약에 마지막 때 환난 시대에 젖 먹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할렐루야. 젖 먹이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키우는 목회자가 화가 있다. 어린아이 신앙. 맨 세상 축복, 또 현실적인 설교 얼마나 듣기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만 그들이 막상 환난을 당하면 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놔야 믿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 젖을 떼야 된다니까? 이삭이 젖을 뗐어요. 할렐루야. 젖 떼야 돼. 이제는 밥 줘야 되고 밥을 먹어야 돼. 이 시대가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요. 젖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전으로 올라갔다. 젖을 떼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도 젖꼭지를 물고 있어. 젖꼭지를 물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있지. 그럼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싸워요.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아직도 너희들이 젖을 먹는구나 하면서 너희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생겼잖아요. 에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해가지고 서로 파벌이 생겨요. 서로 싸우고. 혹시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애기들. 천만 먹이는 교회가 싸우고 밥 먹는 교회는 안 싸워.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교회는 싸우지 않아. 근데 젖을 먹이는 교회는 싸워. 애기들이니까. 협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싸웁니까? 애기들이. 싸우는 총이 있어요 혹시? 애기들. 애기니까 싸우지. 어른들이 왜 싸워요? 너무 가치 없잖아.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와 자랐을 때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그 모습, 싸웠던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것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젖을 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장성한 자로 세워야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젖 먹이는 자, 어린아이로 키우는 목회자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 그러면 도망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도망가는 일. 우리가 이제 도망가는 일이 반드시 언제 되면 안 된다? 겨울이 되면 안 된다.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 되면 안 된다. 겨울이 어디입니까? 겨울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은 우리 인생 마지막은 병들었을 때를 말해요. 일할 수 없을 때, 또 심판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잠언 6장의 12절에서 보면 개미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6절부터 개미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연구해봤습니다. 개미 그 보이지도 잘 않는 정도의 작은 개미야. 그런데 어떻게 겨울이 올 걸 얘기를 하냐? 또 겨울이 올 걸 알면서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왜 준비하냐? 사람들은 준비 없이 살아. 천국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서 천국 있어. 그냥 교회 다니면 갈 거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로 천국에 가서 준비를 안 해요. 천국 갈 준비를 안 해요. 개미만 또 보던 인생들이 참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개미는 겨울이 올 줄 알고 여름 동안에 열심히 겨울 양식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않아. 스스로 알아서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고 가르쳐주도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합시다. 제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하지만은 앞으로 6개월만 가면 추워진다. 할렐루야. 겨울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오는데 안 올 것처럼 살아가. 내 인생이 마지막에 오기는 분명히 오는데 확실히 오는데 안 올 것처럼 살아가. 옵니다. 우리 인생 갈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돼.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는 오직 그거에 매진하고 몰두하고 전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그건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몸만 좀 펴는 거예요. 몸만 60만 좋은 집에서 살고 막 누리며 사는 거 좀 몸만 펴는 것이지 영업은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어. 할렐루야. 너무 부자는 되지 마십시다. 너무 부자는 되지 마. 나는 부자라는 개념을 말할 때 50억 이상 50억 이상이면 부자고 그 밑에는 부자가 아니다. 너무 편하게 해주잖아요. 한 10억이라는 게 집 하나 20억짜리도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50억 이상은 부자라고 그래요. 50억 이상 가진 사람은 야타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이게 50억 이상이면 빨리 팔아서 하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기 100억 가진 분 있어요? 50억 대놓. 진짜요. 다 쓰고 가야 된다니까. 남김없이 쓰고 가자고. 멋지게 쓰고 가자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해요.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 줘 또 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꾸 모르는 사람 더 불어나 재산이. 네. 요즘에 뭐 재테크 지금 막 조사해요. 집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 막 세금 때리고 난리 났어요. 난 신경 쓸 게 없더라. 그런데 세 채고 한 채도 없으니까. 근데 나는 잠잘 때만 있어. 잠잘 때 이렇게 사장님 갈라고 그래. 하나님 주시면 주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고 굶기진 않을 것이고 뭐 피 맞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는 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심판이 달리닥칠 때 도망하는 일이 절대 겨울이 되면 안 돼. 겨울은 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중단되는 시기, 또 잠자는 시기예요. 멈춰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돼. 기도가 멈춥니까? 예배가 멈춰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겨울을 만난지 몰라. 한국교회는 예배가 지금 멈춰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도망가는 때가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쉼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쉼을 얻는 시간. 네? 우리가 쉴 때도 피곤하지만 주님의 오실 무렵에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쉬면 안 돼요. 주님의 오실 시기에 마지막 때 하던 일을 멈춰서 안 됩니다. 네. 충성하던 거 쉬면 안 돼요. 열심히 하던 거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종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이 나타나요. 45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서 두 가지 종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두 부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부류가 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마음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도덕이요.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으로만 눈으로만 보면 아직 영적인 단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음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착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는 종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는. 지금은 깨어있어야 된다. 예시는 거예요. 예시는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악한 종들에게서 뺏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맡겨요. 믿습니까? 거짓말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읽어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지막 때 이 소유라는 것은 돈 얘기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영혼들. 악한 종들에게서 뺏어가지고. 뺏어요 안 뺏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뺏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잖아요. 10문화 남긴 자에게 한 문화 가진 사람 뺏어서 주잖아요. 믿습니까? 남겼다는 것은 충성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맡겨준다니까. 충성된 자가 누가 충성된 자냐? 예배에 계속 드리는 사람. 예배 계속 드리는 주의 종들이 충성된 자들. 코로나도 보고 생각 없어. 그냥 관계없어. 계속 드리는 거야. 그럼 안 드리는 교회에서 막 다 이제 빼와 이제 앞으로 하는. 진짜요? 안 드리는 게 그래서 문 닫고 안 드리는 이제 대형 교회들 무너지려고 와. 난리 나겠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지금 벌써요. 갈급하시면들은 막 예배 드리는 곳을 찾으러 다녀요. 그럼 그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는 문을 다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예요?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으로 나눠주는 종들인데 계속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거르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 빼앗아서 막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소유가 뭐 돈이겠습니까?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펑펑 놀고 먹어요. 주님 무슨 주님이 오시고 벌써 오셨다. 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재림이 오셨다.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악한 종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립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앞으로는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분과 육적인 분이 싸워요. 네? 마지막 때를 잊히는 사람들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막 잊히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잘못하면. 네? 마지막 말세복음을 잊히면 막 잘못된 사람으로 이제 취급해버려요. 네? 그런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동료잖아, 동료.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니까요. 기독교 안에서 영적으로 부딪히면 이제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라고 그랬잖아. 동료와 친구는 뭐예요? 같은 동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때를 잊히는 사람과 현실에 의존하고 안주하는 사람과 싸우게 돼요. 야, 그러면 봅시다. 그렇게 끝나는 건가? 절대 안 닿았어요. 결론이 반드시 나옵니다. 결론이. 삶의 결론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이 결론이에요.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이 오지요? 그래갖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은 슬픔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할 일은 뭐냐? 영혼 깨우는 일만 하면 돼. 영혼 깨우는 일. 믿습니까? 지금 많은 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에 가서 심판을 면하려면 첫 번째로 통곡을 면하려면 사명 감당해야 돼.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범죄예요. 우리는 사명 받아놓고 사명 감당 안 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 자, 25장 30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감당 안 한다. 버려요. 한 달은 또 땅에 묻어놨던 종들을 갖다가 이를 갈며 슬피우도록 내던져버려요. 야,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도 마지막 때는 버림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면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듣는 것으로만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말한 자라는데 삶은 아니면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복 준비를 하면 22장 13절에 그날에 가서 비통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복 준비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 예복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 삶이죠. 삶.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복입니다. 그러면 예복은 아무나 있는 겁니까? 아무나 아닌 거예요. 신부만 입었어. 신부.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려면 등불을 준비해라. 등은 반드시 불을 밝히려고 필요한 것이지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등은 아무 의미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등불을 밝힐 때만이 바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십니까? 저녁에 오시고 밤중에 오시고. 근데 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봐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이 깨있는 자의 상태 모습입니다.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이제 깨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허리가, 여러분, 허리는 이 우리 몸을 중심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띠가 만약에 끊어지거나 띠가 끊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띠를 우리가 띠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라. 여러분, 등불은 반드시 켜서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이 언제 우리를 침범할지 침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어드명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돼요. 근데 서 있으라는 것은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갔다 왔어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와서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는 뭐냐? 보초병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초병이 자세 하나 흐트러지면 안 돼요. 눈동자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초병은 언제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깨있는 자의 자세, 이게 서 있는 자세인데 마지막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뭡니까? 다 잘 때 안 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더라도 안 자는 겁니다. 파수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악한 영들과 어둠 영들과 대적들이 올 때 바로 이제 그를 깨워서 이제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주인이 문을 두드려 혼인집에 갔다 와가지고 즉시 열어주라 이거예요. 즉시. 36절이에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근데 아주 서 있는 자세니까 바로 그냥 두드리는 즉시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서 있는 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잠들어 있으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자의 자세가 깨 있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고 배우고 이러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요. 3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습니다. 깨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8절에는 더 나갑니다. 혹 2경이나 3경이나 2경 10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이제 2시 사이에 가장 잠드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에 올 때,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을 깨 있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자세로. 믿습니까? 깨 있는 자만 이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려 하는데요. 이제 준비해야 될 마지막 때를 반드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시키는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영혼들. 양들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이 깨워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입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유에서 3장 9절에 보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언제든지 저들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즉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 가나안에 가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양식.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부터 하는데, 뭘 이루려고부터 하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앞서는데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부터 주지 않아요. 하나님 과정이 후에 결론이 있는 것이지 결론부터 딱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그냥 다 제키고 결론만 붙잡고 그것만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과정 후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심어진 후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 너무 쉽게 우리 살아가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의 상태가 많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이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그죠? 골짜기가 두드러지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골짜기가 두드러져. 골짜기는 패해진 곳이다. 깊이 패인 곳이. 상처투성인 인생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메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교만한 자에게 주님 오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높은 산 작은 산이 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막 포악스러운 성격들 아주니 이런 막 혈기적이고 이런 성격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평지가 됐을 때 오신 평지. 우리 마음을 평지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패인 곳은 메꾸고 높은 곳은 낮추고 굴곡이 막 있는 거 들쑥날쑥거리고 안정된 심령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거 많지요. 방주 준비해야 돼요. 방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노아 시대에 자기 가족 구원시켰구나. 장담하십니까? 자기 가족? 내 가족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이 드는 거지. 교회는 둘째, 성도는 둘째. 내 가족 100% 구원시킨다. 목회자 가정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또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00% 구원시킬 수 있다는 장담 못해요. 언제 변질될지도 모르고 언제 믿음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목회 성공은 첫 번째는 가족인데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는 동지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인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된다.
에스더가 신부 준비를 해가지고 왕을 만나요. 아하스와라 왕을 만납니다. 야, 만약에 에스더가 준비가 안 됐다면 절대 아하스와라 왕이 왕과 될 수 없고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야, 거기서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준비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몰약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6개월간. 몰약은 뭡니까? 썩지 않은 부패를 막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지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색이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몰약은 말씀적인 의미인데 말씀 충만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준비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준비 6개월이 돼요. 여자에 쓰는 물품과 향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깨끗해야 돼. 영도 깨끗해야 돼, 육도 깨끗해야 돼. 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곳으로 보내달라. 돼지돼지. 더러운 곳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더러운 곳은 집안에도 가보면 막 엄청 더러운 그 귀신이 우르르해. 할렐루야. 깔끔해야 돼. 영적인 사람일수록 깔끔해. 우리가 영도 깨끗해야 되지만 육도 깨끗해야 돼. 왜? 에스더 보세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준비됐잖아요. 12개월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12로 되어 있어. 모든 구주가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12진주민, 12지파, 12제자, 12천사. 그게 12로 다 되어 있는데 12개월을 딱 준비했어. 100%. 온전하게 준비하고 아하스라 왕을 딱 지나가니까 딱 아하스라 왕에게 꽂혔어요. 에스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만 되면 우리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항상 못 주신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더가 언제 나라 반을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습니까? 한 번이나. 아하스와라 왕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야,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눈에 들으니까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며 주려고 그래. 야, 너 뭘 줄까? 너 요구만 해, 말만 해. 나라의 절반 띄워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막 주님이 쫓아다니며 줘야 돼. 뭐가 필요면 막 쫓아다니면서 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달라기도 안 줘.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준비부터 해야 돼요. 준비부터 해야 돼. 준비만 되면 주님이 12개월 온전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소상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성경은 지금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주의 종들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믿습니까? 너무나 이 진리를 벗어난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교회에. 세상 축복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조금 부도난 사람 잘못 믿었다, 뭐 잘못 살아서 잘못함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좀 아프게 나오면 저거 뭐 잘못 믿어서 졌다 이런 식으로 전부 보이는 걸로만 판단해 버려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5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은 포도주 가지러 들어키지 마라. 그리고 아이벤자들과 젊은 자들과 화가 있고 절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뭐 많이 가지고 배우고 이러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요. 3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습니다. 깨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8절에는 더 나갑니다. 혹 2경이나 3경이나 2경 10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이제 2시 사이에 가장 잠드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어느 시에 올 때, 어느 시험,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을 깨 있어야 하는 것이 5번의 자세로. 믿습니까? 깨 있는 자만 이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려는데요.
이제 준비해야 될 마지막 때를 반드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시키는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영혼들. 양들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이 깨워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입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유에서 3장 9절에 보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언제든지 저들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즉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 가나안에 가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양식. 할렐루야. 네,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부터 하는데, 뭘 이루려고부터 하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앞서는데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부터 주지 않아요. 하나님 과정 후에 결론이 있는 것이지 결론부터 딱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그냥 다 제키고 결론만 붙잡고 그것만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과정 후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심어진 후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 너무 쉽게 우리 살아가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의 상태가 많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이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그죠? 골짜기가 두드러지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골짜기가 두드러져. 골짜기는 패해진 곳이다. 깊이 패인 곳이. 상처투성인 인생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메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교만한 자에게 주님 오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높은 산 작은 산이 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됩니다. 평지가 됩니다. 험한 곳은 막 포악스러운 성격들, 아주 이런 막 혈기적이고 이런 성격,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평지가 됐을 때 오신 평지. 우리 마음을 평지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패인 곳은 메꾸고 높은 곳은 낮추고 굴곡이 막 있는 거 들쑥날쑥거리고 안정된 심령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거 많지요. 방주 준비해야 돼요. 방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노아 시대에 자기 가족 구원시켰구나. 장담하십니까? 자기 가족? 내 가족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이 드는 거지. 교회는 둘째, 성도는 둘째. 내 가족 100% 구원시킨다. 목회자 가정도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또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00% 구원시킬 수 있다는 장담 못해요. 언제 변질될지도 모르고 언제 믿음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목회 성공은 첫 번째는 가족인데, 가족부터 먼저 구원을 공주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인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된다. 에스더가 신부 준비를 해가지고 왕을 만나요. 아하스와로 왕을 만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준비가 안 됐다면 절대 아하스와의 왕이 왕과 될 수 없고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준비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몰약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6개월간. 몰약은 뭡니까? 썩지 않은 부패를 막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채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채로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몰약은 말씀적인 의미인데 말씀 충만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준비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준비 6개월이 돼요. 여자에 쓰는 물품과 향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깨끗해야 돼.
영도 깨끗해야 돼, 육도 깨끗해야 돼. 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곳으로 보내달라. 돼지돼지. 더러운 곳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더러운 곳은 집안에도 가보면 막 온통 더러운 그 귀신이 우르르해. 할렐루야. 깔끔해야 돼. 영적인 사람일수록 깔끔해. 우리가 영도 깨끗해야 되지만 육도 깨끗해야 돼. 왜? 에스더 보세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준비됐잖아요. 12개월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12로 되어 있어. 모든 구주가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12진주민, 12지파, 12제자, 12천사, 그리고 12로 다 되어 있는데 12개월을 딱 준비했어. 100%. 온전하게 준비하고 아하스라 왕을 딱 지나가니까 딱 아하스라 왕에게 꽂혔어요. 에스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만 되면 우리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행사합니다. 못 주신다. 에스더에게 뭐라 했습니까? 에스더가 언제 나라 반을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습니까? 한 번이나. 아하스라 왕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야,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눈에 들으니까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며 주려고 그래. 야, 너 뭘 줄까? 너 요구만 해, 말만 해. 나라의 절반 띄워줄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막 주님이 쫓아다니며 줘야 돼. 뭐가 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달라기도 안 줘.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준비부터 해야 돼요. 준비부터 해야 돼요. 준비만 되면 주님이 12개월 온전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소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지금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주의 종들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믿습니까? 너무나 이 진리를 벗어난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교회에. 세상 축복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조금 부도난 사람 잘못 믿었다, 뭐 잘못 살아서 저렇다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좀 아프게 나오면 저거 뭐 잘못 믿어서 저렇다 이런 식으로 전부 보이는 걸로만 판단해 버려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5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은 포도주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아이린 자들과 젊은 자들과 화가 있고 절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Yeah.